할렐루야. 네,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셔서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성경을 구절을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이런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래는 8절 후반의 내용을 제목 삼으려고 했는데 좀 길어서 이렇게 삼아 보았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열매,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열매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땅의 소산, 땅으로부터 얻는 열매가 있죠. 하나님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거두는 곡식, 실제로 그 곡식과 나무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 그런 땅의 열매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한 열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외우시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맺는 이 열매들인 것입니다. 물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맺는 죄의 열매도 있겠죠.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열매를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로마서 15장이나 고린도후서 9장을 보면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한 것을 열매로서 사용했습니다. 열매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귀히 쓰이기 위한 물질, 돈을 또 열매로 사용했습니다. 또 어떤 열매일까요? 시편 127편을 보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을 열매라고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있을까요? 또 있습니다.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전도의 열매죠. 전도의 열매. 예수의 말씀, 많은 비유의 말씀 속에 이 전도에 관한 것을 이제 열매로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사람들, 그 열매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 명단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첫 열매라는 말.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처음 전도된 사람을 처음 맺은 열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도의 열매죠. 자, 이런 올 한 해 좋은 열매들, 의의 열매들을 여러분 가득 맺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텐데요.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신 천국 비유, 7가지의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취되는가, 그런 것을 예수님의 7가지 비유로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깊이 있게 다 설명해 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정치적 투쟁이나 어떤 신비로운 역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씨 뿌린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림으로 시작된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은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심어져서 그걸 통해 열매를 맺어질 때 온다라는 겁니다. 이 간단한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겁니다. 왜? 거기서부터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세상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냐? 이 씨 뿌린 비유가 천국 비유의 시작인 것처럼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어쩌면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길 원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내 형편이 나아지길 바라고 내가 있는 곳이 변화되길 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잘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이 비유 자체가 천국 비유의 처음의 시작이라는 것, 이 사실이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런 것입니다. 아, 이것부터가 중요한 거구나.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딴 것부터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비유를 가르치는데 이 주옥 같은 예수님의 비유를 전해 주실 때에 이 상황이 어땠는가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전하신 정황을 잘 이해하면 정말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비유를.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셨다. 그러니까 이 천국 비유는 집에서 나와서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다 풀어내면 설교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가족보다 더 큰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죠. 14장, 13장 바로 앞에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가족과의 깊은 갈등의 상황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정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집을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가족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혈육의 공동체, 이 가족을 넘어서서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이뤄낼 수 있는 세계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래서 집에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2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으셨다. 이거 보면서 늘 생각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상황과 거꾸로 되어 있죠. 예수님이 앉으시고 바닷가에 앉으시고 무리들가 서서 듣는다. 왜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을 바닷가에 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면 되지 왜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서서 들어야 된다. 서서 듣는다는 것은 어떠한 긴장성을 가지고 듣는 것이고 아주 잘 듣고 깨달아서 내가 듣는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다라는 자세로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긴장성이죠. 이걸 가르치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3절 4절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자, 본격적인 씨 뿌린 비유가 시작됩니다. 자,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천국이 이렇게 시작된다. 말씀을 전하는 데서, 말씀이 나누어지는 데서, 거기서 시작된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버렸고. 자, 이 씨 뿌린 비유 4가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4가지 밭이 나오죠. 뿌리는데 4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는 길가고 하나는 밭이죠. 3개는 밭이죠. 자, 이 비유니까 이 비유가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까지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듣는 방법입니다. 그 씨는 뭐냐? 예수님의 친절한 해설이 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씨가 가리키는 거는. 그럼 밭은 뭐냐? 이 말씀을 뿌리는 곳이죠. 그 대상이죠. 그게 뭡니까? 어디다 뿌립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디다 뿌립니까? 허공에다 뿌리는 것이 아니죠.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한 건 어디다 말씀 전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전해지는 것이죠. 귀로 듣지만 마음에다 뿌리는 겁니다. 마음의 밭에 뿌린다. 사실 이 말씀은 이 씨 뿌린 비유라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 제자들 파송해서 전도하게 보냈죠. 열심히 전도하고 온 제자들이 지금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어떤 면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1차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분위기가 어떠하냐면 너희들 전도해보니까 어때? 전도하니까 힘들지? 쉽지 않지? 네, 그렇습니다. 이 표정들이 끄덕끄덕하면서 너희 전도를 하니까 말씀 전하니까 듣지 않는 자도 있고 들어도 이상하게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있고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 드물지 정말 드문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만 제대로 듣는 사람 꼭 있다. 꼭 있으니까 그걸 믿고 계속 전해야 된다. 계속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 한 명만 만나도 한 사람이 30명 전도할 수 있다. 한 사람이 100명도 전도할 수 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100명이 전도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라 이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진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희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오늘은 이런 측면에서 보지 않고 오늘은 예수님이 나의 마음밭에 씨를 뿌린다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밭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 이걸 점검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뭘 해야 돼요? 밭가리를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바꿔내야 됩니다. 우리가 연초에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왜? 앞서 말씀드렸죠? 천국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 삶의 변화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한 해의 승리의 그 관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단 말입니다. 열매 맺길 원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 빨리 잘 갈아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 얼마나 잘 연초에 그러니까 여러분 딴 거 많이 하시지만 이제 끊을 거 다 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다 한 해의 승리가 결정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잘 준비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걸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밭을 보니까 길가입니다. 길가. 그러니까 밭도 아니고 길가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엉뚱한 데 뿌려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열매는커녕 심어지지도 안 하는 거죠. 심어지지가 않다. 씨는 뿌리는 것을 심기 위해서 그런 건데 심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스며들지가 않는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삶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신앙이 굉장히 큰 위기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 주신 묵시를, 그 깨달음을 저에게 나눠주셨는데, 이제 포도나무 가지 비유도 열매 맺기 위한 비결을 가르쳐준 말씀이었죠. 근데 거기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아멘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말씀 내가 받아들입니다. 잘 받아들이는 게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준다고. 어떤 경우에 그러냐? 너희가 내 안에, 너희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 부분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저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묵상을.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다 이루리라 말이에요. 이게 새롭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지 않는 문제라구나 라는 그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 소중하죠. 제가 너무 소중해서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나누는 겁니다. 스며들지 않는구나. 심어지지 않는구나. 우리 수많은 권면을 듣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말씀도 듣습니다. 문제는 뭐냐? 듣는데 한국말에 한 귀로 들었다가 율로 나간다.
여기로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데, 스며들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비유로 보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심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여기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 귀로는 듣는다 말이에요. 귀로도 안 들으면 더 큰 문제죠. 귀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예. 듣고 그 말씀 내 안에 거하기 위해, 이 말씀 심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을 해서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느냐,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기까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이 영적인 부지런함이 필요한 겁니다. 수동적으로 아니고 적극성이 필요한 겁니다.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이건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응?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 듣는데 이렇게 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엉뚱한 데 떨어집니다. 길가에. 이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해설을 보면 이 씨 뿌린 비유에 대한 해설이 자세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13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런 상황들을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말이에요. 완악해져 있구나, 마음이. 이거 연초에 바꿔놓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는, 굳어져 있는 것, 악하다. 이거 굳어져 있고 교만해져 있는 것, 이거부터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매년 연초에 팔복선언, 예수님의 산상순을 맨날 보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겸손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를 밭가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 다 결정되니까. 기독교가 아니라도 다른 종교에서 그렇습니다. 유명한 스님은 어떻게 하냐? 새로운 어린 스님이 이제 입적을 한다고 하죠. 그 불교에 처음에 들어왔다, 머리 깎고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그 불교에서 말하는 법문, 우리로 보면 말씀이 하나의 말씀, 거기서 법문입니다. 가르침. 바로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뭘 하냐? 오면 굉장히 냉대를 합니다. 왔냐? 이러면서 저기 청소해, 빨래해, 땔감 가져와, 야 밥 지어, 이것만 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하겠죠. 이게 원래 여기 룰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막 화가 나고, 내가 이러려고 내가 여기 왔나, 막 속에 이런 거를 다 이기고 견디고, 이게 다 죽어야 됩니다. 그걸 3년 동안에 한다는 겁니다. 훌륭한 스님은 아무 군소리 없이 시킨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기간이 3년입니다. 이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태가 될 때 그제서야 법문을 주는 겁니다. 하나, 그것도 막 쏟아내지 않고 하나 던져놓고, 야 이거 생각해, 하루 종일 한마디 던져놓고. 그게 화두라는 말이죠. 화두.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던져놓고 너 하루 종일 묵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받을 만해야 되죠. 교만해져 있으면 아무리 귀한 가르침 줘도 받지를 못하죠. 자기가 안다는 생각으로 들으면
천상의 비밀을 말해줘도 하나도 못 깨닫습니다. 이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자기 혼자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 집에서 나가서 말씀을 하셨다. 이게 뭘 가르친가? 뭘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도 못 깨닫습니다. 왜? 여러분 이런 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가족에게 말씀 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내 친구에게, 지인에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겸손하게 듣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뭐 목회자의 자리가 있지만 누구네 아빠, 누구네 남편 이런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 아빠가 말씀하시네. 누가 이렇게 요한이 아빠가 말씀하시네. 요한이 아빠는 저렇게 말씀해. 이렇게 들으면 들리겠습니까? 하나도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저 사람 갈릴리 청년 아니야? 갈릴리 촌에서 나오는 사람 아니야? 거기서 무슨 뛰어난 사람이 나오겠어?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천한 직업의 출신 아니야? 뛰어난 엘리트 집안도 아니고? 그럼 무슨 위대한 가르침이 있겠어? 선지자가 나오겠어? 이런 인간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 안에 귀한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겁니다. 귀가 있어도.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못 받기까지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것을 보면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 중요하구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나의 교만한 것, 안다가 하는 생각들 다 깨어 부서지고 겸손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고, 들은 것은 이게 심어지게 해야 된다. 묵상을 해야 되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밭을 보겠습니다. 13장 5절 6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의 유형입니다. 첫째는 아예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귀가 닫혀 있는 거죠. 이 두 번째는 이 밭이 있습니다. 심어지는데 돌이 많습니다. 이게. 돌이 많아서 뿌리를 못 내리니까, 뿌리를 못 내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면 확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잘 받기는 합니다. 마음으로 듣습니다. 근데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면 말랐고, 해가 뜨니까, 해는 뜨거운 태양이죠. 태양. 뜨거운 것이 오니까, 이거는 우리 인생의 환난과 역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이 닥쳐오면, 어려움이 닥쳐오면, 힘든 일이 오면 이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그냥 무너져 버린다. 이런 사람이 자라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이 뒤에 이것도 예수님의 자세한 설명이 20절, 21절에 있습니다. 뿌리 깊지 않다는 건 뭘 의미하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깊지, 심어져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심어져서 깊이 들어가야 되죠. 우리 삶의 체화가 될 때까지. 그러려면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뭘 합니까? 떡대임이라는 소그룹 모임이라는 것이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소감을 나누는 것. 처음에는 억지로 하죠. 이걸 왜 하는데 말하기도 싫고, 말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부끄럽기도 하고, 억지로 막 짜냅니다.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나눠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는 잘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 저렇게 말씀을 이해하네. 저 사람 저렇게 깨닫구나. 저 사람 저렇게 말씀을 적용하구나. 자꾸 들으면서 배워야 되죠. 이게 훈련입니다. 응? 배우면서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소감을 나누는구나. 처음엔 흉내를 내면서 따라하는 겁니다. 이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이걸 자꾸 따라하면서 배우면서 계속 훈련. 배운 사람도 이걸 놓쳐버리면 묵상이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이런 나눔의 자리에,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중국에 우리 선교지에 훌륭한 리더들이 있는데 중국 선교가 막 발전을 한다. 왜 그러냐면 리더들이 한참 신앙이 오래됐는데도 자꾸 이것을 나누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석에서 그런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석에서도 리더들끼리 나눈다. 이게 이런 뜻이 아닌가. 그게 굉장히, 신앙이 오래되면 이런 것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리더들이 이렇게 있나. 이게 누가 감동적이었다고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끊임없이. 그냥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고 나누고 이런 것에서 뿌리가 내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깊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 돌밭이라고 했죠. 돌이 있기 때문에 밭 밑에 밭이 있는데 파보니까 돌이 이렇게 가득하다. 우리 이제 한국에 제주도 가면 이런 밭들이 많습니다. 제주도 가면, 왜냐하면 제주도가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땅이 된 것이죠. 화산이 터진 것이 굳어지면 이 돌이 됩니다. 화강암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돌이 돼가지고 밭에 이렇게 쭉 많습니다. 이제 밭인데 파보면 그런 돌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뭘 심어도 이렇게 금방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어떻게 하면 그걸 열심히 이렇게 갈아가지고 돌을 끄집어내고 심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밭에도 이런 작업이 일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마음에 돌이 생기기 때문에. 또 마음의 돌이 어떤 것입니까? 흔히 우리가 한스럽다라고 하는 것. 마음에 한이 있다. 이게 어떻게 생깁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상처, 원한, 이 분노가 이게 막 오래되면 이렇게 한이 됩니다. 어제 한 뉴스를 봤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뉴스인데, 고아원에 일어난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거기서 끔찍한 것들을 막 이렇게 고발한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오랜 세월, 부모가 없으니까 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고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해왔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고통 속에 있었을 고아들의 삶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도 있구나. 다른 나라는 또 얼마나 많겠는가. 이런 사람들이 자라면서 이렇게 한이 된 겁니다. 마음에 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면 이런 걸 우리가 잘 보고 그가 가진 이 돌들을 잘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치유해주고 이런 일들을 저와 같은 교육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함께 힘써야 됩니다. 언젠가 한 영화를 어떤 분이 해설을 해주셨는데,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남편 잃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들이 하나뿐이었는데 유괴범이 이제 이 집에 돈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유괴를 해가 죽입니다. 하나뿐의 아들을.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결국 그 유괴범 붙잡혀서 교도소에 가게 되는데 엄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고통 중에 의지할 곳은 없어서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위로와 사랑과 은혜, 용서 이런 거 받으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가 돼서 이렇게 원수까지 용서하라는 가르침이 있으니까 내가 유괴범을 용서해야 되겠다. 내 아들을 죽인 놈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딱 가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장면 잘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유괴범이,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이 환한 얼굴로 다가와서 아하하 이러면서 웃으면서, 안 그래도 제가 여기서 예수를 믿고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하하 이러면서 내 죄에 사함받았다고. 안 그래도 이미 당신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절을 한 거죠. 무슨 놈의 이런 종교가 다 있나, 이런 기독교. 내가 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해준단 말이냐 하면서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거 없느냐 말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내가 하여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나한테 나쁘게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나쁘게 했으면 서로 상처가 받고 서로 안면 몰수하고 안 보다가 막 심각하게 나는 괴롭고 있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환한 얼굴로 나타납니다. 막 돌아다닙니다. 왜? 나는 은혜 받았다고. 저 사람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난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나는 아직도 힘든데 너만 은혜로워? 나에게는 미안하다는 말 없고 너만 은혜로워? 이렇게 뭐가 됩니까? 한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무엇을 가르칩니까? 빌레몬서를 보면 하나님과 화해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과 화해해야 된다. 복음 거기까지 미쳐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가 주께 용서를 받았으면 나와 무례한 관계 사람과 화해를 해야 된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 나만 은혜로워, 저 사람은 괴롭든 말든, 복음이 아닌 겁니다. 이런 게 우리 안에 상처가 되어서 우리 안에 돌들로서 이렇게 들어와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거 빼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해해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 복음은 화해의 복음입니다. 그럼 내가 원하지만 그거 준비가 안 돼서 화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것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상처로 괴로울 때 주님은 얼마나 더 큰 상처를 받으셨을까? 내 작은 고통 속에 주님의 큰 고통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내게 작아지는 거죠. 내 고통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는 것, 고통이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 이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 나같이 상처받는 자를
잘 이해하고 이런 사람을 잘 도와주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가 그 상처받은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런 자를 치유하라고 내가 이런 걸 겪는 게 아니냐. 그러라고 물론 일부러 그런 상처를 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이런 경험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구나. 한 간증 영상을 봤습니다. 유명한 국회의원인데 여러분 말하면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예, 국회의원인데 아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마약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심지어 애가 이걸 못 끊으니까 자기가 경찰에 연락해서 국회의원들 아버지가 자기가 연락해서 아들 잡아가시라고 막 울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다 그만두고 괴로워하는 와중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지순례를 가다가 하나님이 큰 변화를 겪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이 이러니까 이 고통을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이런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 깨달음을 가지고 회사를 차려가지고 돈을 벌어서 마약 퇴치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인지를 알고 이것으로부터 젊은이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이런 사명의 길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돌밭에 떨어진 그 씨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에 돌리는 것을 잘 걷어내길 바랍니다. 잘 이게 우리 안에도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뭘 의미하냐? 예수님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절에 예수님의 해설이 있는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을 말면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날 곧 넘어진 자요. 자, 이런 경우를 잘 생각해요. 말씀 듣는데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넘어진다. 왜? 이게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신앙이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감정 막 받는데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막 눈물도 흘리고 통곡도 하고, 근데 기도의 시간 지나면 무너지는 겁니다. 깊이가 없으니까. 예배 때 은혜를 막 받다가도 교회 문 밖을 나서면 바로 무너집니다. 나쁜 걸 보고 나쁜 거 하고. 그게 돌밭 같은 신앙입니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이 감정에 근거해서 신앙을 하면 안 된다. 감정에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거 잘 생각하길 바랍니다. 감정에 근거해서 신앙하면 환난과 핍박이 오면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초에 자꾸 말씀을 보고 그걸 묵상하라는 이유는 그것에 근거해서 이게 내 감정이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세워지는 신앙이 돼야 된다. 자, 그런 걸 생각하길 바라고 7절 보겠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이 세 번째 경우죠. 세 번째, 열매 맺지 못한 신앙의 유형. 말씀을 듣고 심어지기를 합니다. 뿌리도 내리는데
자라지를 못한다. 그 앞서 돌밭은 뿌리를 못 내리는데 이건 뿌리를 내는데 자라지를 못한다. 왜? 가시떨기가 위로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누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성장의 기운이 있는데 이걸 누르는 겁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잘 생각해서 우리 신앙의 성장을 막는 기운이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걸 걷어내야 됩니다. 이걸. 그래 위로 쭉 뻗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열매 맺는 것을 회방하는 거, 막는 거. 이 가시떨기라고 했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해설을 보면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묵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을 다 해설해 주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 죄. 막혔다. 두 가지에 막혔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 연초에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이 여러분 10년, 20년 돼도 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 문제에 막혀 있단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말해볼까요? 뭐 때문에 신앙이 성장 안 합니까? 두 가지 문제. 돈 걱정입니다. 돈 걱정. 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선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가득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인간의 욕정, 욕망, 육신의 욕망. 이건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가득해 있으니까 막혀 있는 겁니다. 이게 잘하지 못합니다. 결실도 못하고. 자,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몇 개 말씀 볼 텐데요. 오늘 이제 설교 짧게 할 줄 알았죠. 근데 오늘 제가 작정하고 왔습니다. 이것도 줄인 겁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지 않습니까? 보통보다 이건 줄인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그러나 여러분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16절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잘 보십시오. 우리 이 싸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욕구가 싸우는 겁니다. 육체의 욕구, 죄 짓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막 이겼다가 졌다가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욕구는 공존이 불가하다. 하나가 이기면 하나는 죽는 겁니다.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이게 가득하면.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정말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가득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또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성자 같고 어떨 때는 악인 같고 이게 우리 모습이죠. 왔다 갔다 이게 뭐 정신분열적인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겁니다. 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듣는 것인데 또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오늘 지금 나누는 성경 구절을 다 외우면 좋겠는데 그럼 참 좋을 텐데 예. 은혜 받으신 분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뭐냐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걸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문화라는 근사한 이름 아래 세상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겁니다. 특히 보십시오. 세상 문화라는 것이 계시록에는 음녀의 앉은 물과 같다. 더러운 문화다. 간음의 문화다. 이런 것이 우리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 속에 이게 스며져 있는 겁니다. 특히 안목의 정욕이 있다면, 안목, 눈이죠. 눈.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눈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린 전략이 있습니다. 눈을 빼앗는 겁니다. 눈을, 나쁜 것을 계속 보면 육체의 욕구가 커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욕구를 사로잡는 거, 이기는 겁니다. 눈을 빼앗기면 그런 생각만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초점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눈을 빼앗기면.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하는 시간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시간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안 할 수는 없지만 위험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은혜를 받지도 못하며 신앙이 자라지도 못하고 메말라지고 버려진다. 우리가 지금 성경 어디를 읽고 있습니까? 한 번씩 깨우쳐 드릴게요.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 가시떨기 위에 있는 밭에 거기에 씨가 떨어진 경우를 보고 있죠. 신앙이 우리가 왜 성장하지 못하나, 왜 열매를 맺지 못하나, 왜 말씀 들리지 않느냐, 관심도 없고 자꾸 이게 가득하게 내 위에 뭐가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 이 가로막는 시꺼먼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시떨기입니다. 이게 다 어디 문제냐? 눈의 문제다 말이에요. 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더러운 욕망에 가득 차 있고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 눈의 문제구나 말이에요. 그래, 이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셔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오른 눈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리라. 왜? 이게 모든 죄악의 원천이구나. 원천 봉쇄를 해요. 원천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 아니면 보지를 마십시오. 필요한 것만 보십시오. 필요하게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때만 보십시오. 좋은 책을 읽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눈은 포도주에 불 깼고, 이사야 창세 49장의 예언처럼 이 눈은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는 눈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결코 이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가득 가시떨기를 뭡니까? 지금 두 가지 문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유혹, 이런 게, 이 성적인 문제, 돈에 대한 걱정,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지 살 수 있고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거짓된 가치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가득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돈 걱정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 돈 안 벌고 어떻게 삽니까? 돈 걱정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돈은 필요하면 벌어야 된다. 상식적인 거죠. 이 상식을 전제하고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지나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지나쳐서 뭘 하면 돈 걱정 좀. 이거를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단 말입니다. 우리랑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걱정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 해답이 다 있습니다. 6장 쭉 다 보면 좋지만 여러분 꼭 읽으시길 바라고, 시간이 없어 다 볼 수 없지만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이 걱정을 해야 되죠. 그냥 무관심하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하지 말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살라. 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돈이 중요한데 돈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하라고. 뭘 위해서 돈이 필요하냐, 이걸 생각하라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삶의 우선순위, 너희 생각과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이렇게 세워놓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것입니까? 살기 위해 먹는 것입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몸을 위해 옷이 있습니까? 옷을 위해 몸이 있습니까? 몸을 위해서 옷이 필요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덜 중요한 것에 본질, 그런 것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 어리석은 모습이다. 이걸 잘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한 구절로 6장 33절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 그걸 위해 내가 돈을 버는 것이다. 그걸 위해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걸 위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거. 이걸 놓치지 않고 살면 너 필요한 거 다 주신다고. 뭘 해도 잘 되고, 잘 될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을 할 수 있다. 이 걱정을 여러분, 가시떨기를 다 거두어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자, 그리고 이제 설교 다 됐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게 뭐야? 우리의 마음밭이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좋은 땅이 되면, 좋은 밭이 되면, 좋은 밭이, 마음이 좋은 밭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이 뿌리도 깊이 내리고 위로 잘 성장하면서 비바람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신앙에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과정 가운데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밭갈이를 하고 위에 걷어낼 거 걷어내고,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최소 30배, 그리고 60배, 100배. 원래 이제 마가복음 보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마가복음 제일 먼저 쓰여졌거든요. 그걸 참고로 해서 다른 복음서가 쓰여졌는데 마태는 그걸 보면서 나는 100배가 더 많이 하고 싶어. 그래서 100배를 앞에다 넣었습니다. 100배야, 100배가 먼저야.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지금 가진 역량의 30배는 더 일을 달할 수 있고 더 많은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100배까지. 전도로 보면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100명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삶의 생산성이 지금보다 100배까지 높아진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잘 깨달아서 살면. 자, 이게 왜? 이게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생명력, 잠재력이라고 하죠. 100배까지. 그 이상도 되겠죠. 올해 저와 여러분의 잠재력이 폭발하는,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텐이 터진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포텐셜 파워 줄임말입니다. 잠재력이 폭발한다 말입니다. 이 말씀들을 살면 그런 2024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오늘 올해 새해에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아서 아래로는 뿌리가 깊어지고 위로는 성장하여, 크게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소중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하게 하옵소서. 또 말씀이 주는 귀한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갈아 엎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지게 하셔서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는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런 좋은 밭들로 잘 예비되게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